성경 봉독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영혼을 위하여 살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곧 하나님 성품은 인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 보좌를 지키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고 또한 그 많은 루시에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그 루시엘은 보면은 내가 무별 위에 자정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를 탐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내어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곧 흑암이 깊음이 있고 또한 공허하고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 있는 거죠. 그곳에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를 시기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은 그 창세기의 모든 그 생명을 이렇게 지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여섯 번째 날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므로 코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위해서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미 태초 이전에 하늘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그 심판에 받은 그 하늘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목적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 보면은 그 마귀를 이 땅에 내어 쫓았지만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곧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에덴 동산에다 넣어 주었지만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하늘에서 타락한 동일한 모습으로 마귀는
그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 그 하와를 유혹하여 또한 아담에게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불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공로가 없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다윗이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 그 보면은 아가페 선하심 인자하심은 아가페로 번역되었는데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은 곧 영생이시니 피조물이 이를 소유함이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영생의 약속이 보면은 시편 133편의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 복을 또한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품에 계신 그 아들을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영생을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곧 허락하셨으니 곧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원래 선과 하나님의 의와 불에 의해서 그 떨어진 자로 그 지옥의 가저로 갈 자로 되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한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 내 양심은 죽고 내 그 불의는 죽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피를 받아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곧 내 양심은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선만 있었어요. 선만 있었으나 곧 불의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양심, 자기 양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양식 삼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관념 기능 크고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관념적이 되어서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여야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곧 감동하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거는 조멸치 말라. 곧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성령께 근심해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께서는 뭘 제일 싫어하시는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곧 또한 무익한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 밝히게 하나님 앞에 밝혀내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혼내잖아요. 그게 제일 근심케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래. 나중에는 거짓말이 그게 그 마비가 돼가지고 신경에 마비가 돼가지고 거짓말이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제일 그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 계명을 주시죠. 예배하라. 우리가 감동을 주시죠. 예배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귀신을 쫓으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곧 성령께서 계명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라. 근데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성령께서는 거역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들이 보면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 육체가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고 나혼은 뭐겠습니까? 정신, 곧 영은 하나님은 영은 보이지 아니하잖아. 영은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인격으로 다스리시잖아. 사랑하라. 계명으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명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내 영은 내 육체는 육신으로 살면 정령 죽을지니 하잖아요. 육체가 보면은 아침에 아이들 얼굴 보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애들 잘 자는 것만 보잖아요. 그때 보면은 우리 젊은 그 애기 아빠들 보면 우리 남편도 젊었을 때 보면 아주 그냥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느 때는 뭘로 해요? 뭘로 달래요? 그 술로 달래고 그러잖아요. 모임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끔 돼 있어요. 육신에는 육신의 노예, 의식주, 먹을 것으로 인하여 먹을 것, 입을 것, 그 살아갈 집을 위해서 얼마나 그 몸을 그 학대하냐고.
뒷분도 없고 오로지 내 책임은 그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책임으로 인하여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혼은 어떻게 했대요? 혼은 나혼 정신인데 그 정신이 나의 그 정신이 영에 의하여 내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 혼이 영에 의하여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줄을 놓게 되죠. 정신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혼이 혼이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가 안 돼. 엉뚱한 방향으로 가. 혼이 난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분명 혼은 영에 의하여 하나님 영에 의하여 이끌림 당하지 아니하면은 정신줄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절하면 어떻게 기절하거나 뭐 어떻게 정신 차려 막 그러잖아요. 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세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나 내 영이 이 정신이 내 영에 이끌리면은 그 말씀의 약속에 의하여 이끌림 당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곧 자기 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 혼이 육체의 노예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내 혼이 육체에 있으면, 육체로 노예된 혼은. 그러나 내 혼이, 내 정신이 호흡이 영의 도움으로 살면 하늘로서 오는 생명, 약속 있는 생명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이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정신줄을 놓는다는 거예요. 정신줄. 자기가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바의 이름을 가지시면, 구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 구하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입고 있는 몸과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하늘나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자들은 내 영이 벌써 깨달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을 안 해도 내 영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몰라도 어느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막 쏟아져.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육체가 움직여져. 영이 움직이니까. 그러나 혼이 내 육체에 속해져 있으면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어둠의 존재는 주로
신경계통에 우리 혼을 움직여서 신경계통으로 들어와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로 인하여 어둠은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케 하라고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는 뭐예요? 도둑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사망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 우리가 육신의 이 편안함을 양보하는 것이니 이것과 저것과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하늘의 미랄처럼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썩어질 것이 있으므로 또 썩어질 그것으로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혼이 육에 속하여 갈 때는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생명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는 구원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쫓는 것과 그 혼을 쫓는 것에 의하여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은 성령으로 인하여 해방하였노라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것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그러므로 그 신령한 몸이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는 것이 곧 그 영혼에 의한 내 영혼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그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 혼을 움직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먹고 마시든지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상속자로 후사로 오셔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하시면, 초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마귀는 이미 하늘로서부터 심판을 받은 자였다나 형벌 지옥으로 갈 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곧 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는데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그때 내가 올 때는, 예수님이 올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형벌만 있다는 거, 심판하러 오시는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우리의 정신줄 놓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영에 의하여 이끌림 당하여야 하는 자들에겐 구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에 이끌림 당하지 않은 그 혼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형벌만 있다는 거지, 지옥에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초림에 오실 때에는 마리아의 몸에서 오셔서 당신이 모든 육체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당하시고 구원케 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꾼을 데리러 오세요. 천사들을 추수꾼 올 때는 그는 인정사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쭈정이를 가르고 좋은 고기와 물고기를 가려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거룩하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안식을 하기 위해서 안식을 지켰지만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안식을 범함으로 인하여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다시 하나님이 일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려고? 안식. 지금 안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식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홉째 삶. 그래서 주일날은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의 날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안식을 범함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의 일, 남은 고난을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명령이에요. 어느 사람들은 평상시에 수요일날 드리고 달란트 주신 것을 막 이렇게 하는데요. 주일날 안 지키면은 말짱 꽝이에요. 자기 몸만, 아름다운 몸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 나아가는 거는 주의 날이에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로 인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전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후에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오늘의
주일날 주신 그 양식으로 한 주간에 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는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예배도 그 질서 속에서 그 예배, 구약의 그 제사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이 모습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그림자였으나 우리는 실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담이 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합이 되고 사람과 또 화합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나가는 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아 쉬면서 다음 주에 월요일서부터 살아갈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모든 예배가 철두철미하게 질서대로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막 무질서하게 예배 황수 한 마리 드려 어째 나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성물까지도 막 불에 다 이렇게 씻어서 불에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성물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는 뭐예요? 목회자도 항존직이라 했잖아요. 항존직이면서 영원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목회자예요. 성직자 그러잖아요. 성직자. 그래서 주일날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예요. 그 목회자들이나 저기 무례합니다만은 철두철미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육체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으로는 네,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로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죠? 거짓 목자는 어때요? 제 양이 아니므로 책임도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행할 바를 보이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양식 삼아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실행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또한 본문에 보면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의 어떠한 죽음으로 인하여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여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 그러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평교회는 육의 양보할지라도 영에 사는 길을 가는 하평교회와 방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